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쉽게 들어다닐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도 급박한 나머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왕궁에 깨닫게 하는 일에 주력을 하다가 그가 진작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은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가 소명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냥 선지자, 그냥 태어나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집안이 선지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그냥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명의식이라든지 어떤 소명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눈이 번쩍 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기가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림에 대한 그의 한탄과 고백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그 이하부터 2절 3절부터 내려오기를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무언데 감히 하나님의 그 예배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천사가 젓가락에 숯불을 담아서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지금까지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입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식하고 올바른 사명자의 그 가치 안에서 사역할 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 입술을 지짐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꼬 할 때 그는 주저없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선지자니까 그냥 내가 태어나서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그 입술을 사용하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입술을 정결케 되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 가치에 입각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년도 2022년도는 사명의 가치라는 주제로서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한번 찢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의 가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명의 가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저쪽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저쪽 교회가 그래 하듯이 우리도 그래 한다라는 이런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새끼손가락도 똑같은 엄지도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시고 골라 뽑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행정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선두가 되고 그 뒤에 부장들이 있어서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뒤에 부장들이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대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있으면은 모든 살대가 부채를 지탱하는 살대가 전부 다 한 자리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여 있는 자리를 헬프데스크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헬프데스크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살대 맨 끝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동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여러분들이 있고요. 꼭지점에서는 부교육자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을 세웠더라면 교회도 짓지 못하고 필리핀의 학교나 교회를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산만 있다 보니까 행정 집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행정 시스템이 10원짜리 하나 지출할 때마다 당회가 모이고 의논하고 거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합시다. 이 빠른 세대에 언제 대처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교회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못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즉각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을 해야 성도들이 생기는 그 순간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에 막연한 선지자로서의 그냥 막연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임을 이제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누굴 보냈고 할 때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저요. 그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집안에 의하여 선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 안에 있어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았기에 우리는 나눔의 교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내일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꿈이 사라지자 그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호위호식하며 왕궁에서 지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술 관원장으로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이만큼 호위호식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조금도 잃지 않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듣고 나서는 그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되고 내 시선이 빼앗겨야 되고 내 생각이 빼앗길 때 비로소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에게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숯불로 그 입술이 정결케 된 이후부터 그는 강한 정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령 속에 정체심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성입니다. 가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치성이라는 것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서 있고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장 목적에 부합되는 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있어도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가치가 뭐냐? 그 절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치성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나눔의 교회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치를 창출한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거기서 가치를 실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이기 집단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됩니다. 그것은 교회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안일한 생각, 이기주의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관,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교회를 그렇게 짓고 학교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현지에 다 줘버렸습니다. 다만 지금 짓는 대학은 법인이 만들어져야 하기에 그 나눔 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전부 다 법인은 현지 법인장을, 이사장을 다 두어서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가서 전해도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기주의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일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내버려둬라. 그건 내 소관이지. 너는 가서 전해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은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 내일에 보장되어 있는 자리 다 뿌리치고 그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죽었던 그 자리 본인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안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치인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는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닥쳐서 저는 이것이 조금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사스처럼 말이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따뜻한 지방은 안 생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 역시 목회계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제 자신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와버렸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무리 해도 답답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응답이 있듯 허락해 주셔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설교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목회 계획을 수정하고 앞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성도들의 안전에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아무리 동원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여러분과의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봉사하면 나는 두 가지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하시오 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말할 말에 있어서 헌금하시오 라고 말함에 있어서 제 자신의 솔직한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하시오 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빈둥빈둥 놀면서 교인들에게 충성하라고 닭달질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적어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의의 경쟁자로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 헌신하면 저도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다 못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워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놀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기대감에 나는 몇 프로나 그 기대에 충족하고 살아가는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발가락의 역할과 손가락의 역할을 함께 보겠습니까? 발가락은 발가락에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손가락은 손가락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발가락은 몸을 지탱하고 걸어가는 데 있다면 손은 필요한 물건을 짚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절대적 가치에 얼마만큼 우리는 충성하며 열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의 가치가 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의 절대적 가치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의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으로 모여들고, 그들이 모여들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명감에 대한 플랫폼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 신앙의 플랫폼이 형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떻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도 맡겨주신 사역에,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며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플랫폼은 바로 사명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명의 정체성을 알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2년은 여러분의 지나간 흔적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하듯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리고 돌았을 때는 매몰차게 돌았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2022년의 뒷모습은 그 시간의 발걸음에 여러분이 매달아 놓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려서 그 발걸음이 내디딜 때마다
그 시간의 뒷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2022년의 사명의 가치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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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의 가치를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